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학교 다닐 때 네 손가락 이랬는데 이러고 수업을 들었는데 아무도 이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선생님 한 분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자습하고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제 손을 딱 때리는 거예요. 이거 이 산만해 이거 돌리지 마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근데 저도 모르게 자꾸 대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잊을만 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톡톡 쳐줄게.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뭔 효과가 있겠나 싶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저도 모르게 한번 또 쳐주고 또 그 다음에 또 쳐주고 그 다음에 또 쳐주고 한 3번에서 한 4번 정도 쳐주는 어느 날 제 스스로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들고 돌리는 순간 보이더라고. 선생님 있나? 보이니까 딱 내려놓더라고요. 그러고서 이걸 안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습관은, 반복적인 습관은 이건 3번, 4번 정도 이렇게 딱 찍어주니까 이거 바로 그걸 내가 보고 있구나. 그 습관에서 멈춰지는 거예요. 습관이 멈춰진단 말이에요. 그건 단박에는 되지 않아요. 그 업습이라는 것은 반복하면 돼요. 그 반복적으로 법문을 듣고 반복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로 보던 습관이 멈춘단 말이죠. 분별로 보던 습관을 자기가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뭔가 지금 게 평상심이나 기분 좋을 때는 이 공부를 잘 안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단 말이죠. 힘들 때, 괴로울 때, 뭔가 문제가 될 때, 뭔가 불안초조할 때, 뭔가 답답할 때,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이렇게 뭔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고를 때마다 잠시 멈추고 그 생각과 느낌으로 그냥 들어가서 보면, 아,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니까 괴롭구나.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다가 여러분들이 잘 보는 어떤 채널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이게 잘못되면 어쩌지 하고 불안해가지고 이게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뭐 어떤 채널을 보고 있다. 그러면 얘가 자꾸 뜨잖아요. 안 보고 싶은데. 근데 그 생각만 하면 불안초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노후 준비하려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된다, 이런 채널을 한두 번 보다 보면 계속 그게 나오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보다 보면 걔는 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그 채널을, 노후 준비 당신은 안 돼 있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런 채널을 계속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채널을 보자마자 불안초조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럼 이제 이게 습관을, 업습을, 그런 불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유튜브 채널을 계속 보게 되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마약같이. 왜? AI가 자꾸 그 비슷한 거 나오면 계속 띄워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클릭을 안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클릭 안 하게 될까요? 이걸 볼 때 이 유튜브 내용을 보다가 문득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 이런 유형의 유튜브 내용을 보니까 마음이 불안초조해지는구나. 아, 이건 불안초조해진 이 인연 따라 생겨나는 불안초조한 마음이구나. 내가 불안초조한 게 아니고 이걸 본다는 인연 따라 여기서 불안초조가 인연 따라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연기한 거구나. 이게 내 마음이 아니구나. 내 마음 아니니까 내가 붙잡을 필요 있어요? 내 괴로움이라고 붙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바르게 보면, 바르게 관찰하면 어때요? 여기 끌려가지가 않게 돼요. 그럼 이걸 더 이상 안 보게 되고 이 마음을 그냥 턱 내려놓게 돼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안목이 생겨요. 아, 이거 생각일 뿐이구나. 이걸 보는 인연 조건에 따라서 생겨난 생각이고 분별 판단일 뿐이었구나. 이걸 따라갈 이유가 없었던 거구나. 근데 내가 또 따라갔구나. 또 따라간 자기 허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보면 사라져요, 원래가. 보고 나서 이걸 없애야 되는데 하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보면 저절로 사라져요. 원래가, 원칙이 그래요. 봄이라는 것은 힘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분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보고, 아, 내가 이걸 가지고 보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짜리 떨어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미래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미래가 두려우면 어쩌지, 노후가 힘들면 어쩌지 하고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했었구나. 또 어떤 특정 영상만 보면 옛날에 트라우마가 생겨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걸 보자마자 여기서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걸 보고는, 아, 조건 따라 일어나는 이 트라우마구나.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면
보면 거기서 노연해져요. 근데 그게 한 번 노연해지고 두 번 노연해지고 세 번 노연해지면 앞으로는 그 조건이 일어난데도 안 따라가요. 이렇게 그 전에 업습 때문에 계속 돌리다가 나도 모르게 한 번 놓고 두 번 놓고 세 번 놓으니까 네 번째 이렇게 바로 나도 모르게 봐지면서 학교 다니는 학생이 나도 모르게 봐지면서 저절로 놓아지더란 말이죠. 그 다음번에 이걸 할랄할 때 놔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걸 들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공부 있는 그러는 게 아니고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게 업습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예요. 습관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한 번 시키고 두 번 하고 하기 싫은 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니까 그게 몸에 굳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고 세 번 하고 안 하면 몸으로 굳어진다고요. 그래서 삶을 바꾼다는 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렵게 하면 안 돼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법에 노출시키고 내가 변화되고 싶은 거에 노출시키고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주변에서 그런 사람과 친해지고 나쁜 사람하고 친해지면 그 나쁜 그 사람의 업장을 내가 훈습해가지고 그 사람의 업장을 내 걸로 가져오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지를 보고 내 스스로 끊을 건 끊고 새롭게 맺을 인연을 맺고 그걸 잘해야 되죠. 사실은 억지로 많은 사람 만날 필요 없잖아요. 많은 사람 아는 사람 많아봐야 뭐예요? 그 부주금 많이 들어가고 뭐 무슨 축의금 많이 들어가고 뭐 시간 쓰고 뭐 그 많이 들어가잖아요. 굳이 인연 맺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해요. 사실은 인생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큰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은근히 이렇게 막 얕잡아보고 자기 뭐 무시한다든지 자기 자랑하면서 이러면 왠지 이 사람만 만나고 보면 그냥 찝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분도 암담하고 자꾸 분별을 조장하는 말만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좀 더 편안하고 가볍고 되게 사람이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는 사람, 자기 고집, 자기 집착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편안해요. 주입하는 게 없으니까. 또 나를 과도하게 판단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사람 앞에서는 좀 자유로워도 되는구나. 나를 과도하게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 주변에 내가 자주 만나는 몇몇 사람이 정말 따뜻하고 지혜롭고 자비롭고 뭔가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들, 혹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런 좋은 공부 그런 거라도 꾸준히 하면서 그 인연 맺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면 저절로 그게 승가에 깃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스타니파타 제일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 제자들에게 좋은 벗들과 친해야 되고 나보다 동등하거나 나보다 나은 벗과 만나는 것이 곧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건데 나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는 건 아직 힘이 없는 사람들이 나보다 못난 사람하고 만나면 반드시 물들어요. 어지간히 힘 있는 사람도 물들어요. 그냥. 왜냐면 이게 이 업식이라는 것은 그냥 보면 젖어드는 거예요. 본래 젖어들게 돼 있어요. 가랑비 속에 걸으면 그냥 젖게 돼 있듯이 똑같아요. 그냥 자기 의도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물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삶이라는 것은 삶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애쓰는 거 노력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 조건 속에 깃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 속에. 근데 아마 오랜 아주 안 좋은 성격, 아주 이기적인 성격이 오래 지속된 사람은 물드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고 못되게 살았으니까 남들이 나를 안 껴줄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외로울 거예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 노력이라는 게 어떤 노력이겠어요? 그건 당연히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업장이에요. 그 업장 감당하지 않겠다고 하고 내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좀 할랄했더니 저 나쁜 놈들 왜 나를 안 껴줘 하고 그들을 욕하면 그것도 자기 업장에 자기가 또 여전히 그 업장을 못 녹이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업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나쁘게 살았으면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싫어할까, 나를 멀리하고 싶어 할까. 내 자업자득이구나. 아, 이건 내가 감당해야지. 이 외로움 내가 내 스스로 감당해야지. 그러면서 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요? 또 좋은 공부도 하고, 내가 정말 좋게 살기 위해서 좋은 책도 많이 보고, 뭔가 이렇게 따뜻한 책, 영화 한 편을 봐도 폭력적인 영화 이런 거 보지 말고, 뭐 막 머리 산란하게 하는 영화 이런 거 보지 않고, 영화를 보더라도 따뜻한 영화, 뭔가 감동이 있고 교훈이 있고 지혜가 있는 영화를 보고, 그러면서 점점점 주변 조건을 바꿔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업장에 지중한 사람 한동안은 업장의 사슬에서 확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힘든 거죠. 악업이 많은 사람이 좋게 바뀌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거 스스로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갭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악업이 많은 사람이 법문을 듣고 눈이 확 열렸어요. 어느 정도? 그러더라도 업장이 갑자기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자기네 법에 대한 안목은 어느 정도 있는데, 아직 이 몸의 업장은 사람들이 아직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침묵하고 부단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서히 주변 사람들이 알아줘요. 이 사람의 진심을. 아, 이 사람이 진짜 바뀌었구나. 진짜 변했구나. 그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안으로 변화하는 그 달라진 조건 속에서 나를 이렇게 내맡기고 거기에 훈습하는, 물드는 시간을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가져야 돼요. 이처럼 보세요. 삶은 어쩌면 수행이라는 것은 억지로 노력하고 애쓰고 고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거죠. 좋은 조건 속에 얘를 가져다 놓기만 하면 얘는 저절로 업장이 달라져요. 얘가 만나는 사람이 자기 업장을 그대로 비추어줘요. 또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 유튜브 구독 누른 유튜브 채널을 쭉 한번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업장과 여러분의 업식 있잖아요. 업식. 내 업장이 분별 의식이 된 내 업장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가 구독 채널에 딱 나와 있어요.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까요? 자기 관심사가 구독 채널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사람은 한 50%가 돈 얘기하는 채널이겠죠?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이 공부가 1번이에요. 이런데 유튜브 채널에 돈 벌어야 된다는 게 70%는 돈이고 한 20%, 30%가 법문이다. 내가 들은 게 딱 뜨는 게 자동으로 띄우니까, 내가 많이 보던 걸 띄우니까, 관심사를 띄우니까요. 내가 관심사, 그리고 여기저기 온갖 것에 관심사가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온갖 것이 다 떠 있단 말이에요. 막 희한한 주제들이 다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스님, 제가 아무리 몇 년을 공부해도 공부 진도가 안 나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온갖 관심사가, 여기저기 관심사가 많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불 지필 때, 이거 막 해가 지필 때 보면 지속적으로 힘을 줘가지고 해야 들뚱말뚱인데, 이거 100만큼을 돌려야 되는데 한 50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하고 딴 거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영화 단편 보다가 뭐 이것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온갖 취미 활동 하다가 와가지고 또 한 30 하다가 또 온갖 취미 활동 하다가 와서 한 50 하다가 왜 안 돼요 이런단 말이에요. 10년을 해보세요. 100을 돌려야 되는데 50만 돌리면 안 되죠. 그 딴 관심사가 많아도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업식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업식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마음 공부에 순도가 깊지를 못해요. 순수하게 몰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삼매라는 게 뭐예요? 이 법에 관심사가 오래오래 깊어져서 심지어는 늘 이 공부에 대한 관심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이게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그 관심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걸 삼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관심사가 잠깐 생겼다가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 취미 활동 저 취미 활동, 이 공부는 하는데 온갖 취미 활동이 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뭐 집에 가면 무슨 뭐 요만한 나무도 키우고 또 뭐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무슨 스킨스쿠버도 하고 뭐 여름에는 뭐예요 서핑도 하러 다니고 뭐 온갖 주제로 속해 있는 동호회 활동이 엄청 많은 사람도 있고 좋아요. 좋은 일이죠. 뭐 이렇게 다 좋은 일인데 이 공부에 대한 그 업습이 자꾸 이렇게 분산되게 돼요. 업습이. 근데 그것도 억지로는 안 돼요. 억지로 안 되는데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 하겠다라는 마음만 꾸준히 가지고 오래만 진심으로 하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덜 보게 돼요.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여러 개 관심사가 점점 구독이 사라지고, 여러분 옛날에 보다가 안 보는 것들은 이제 구독 끊으세요. 막 보다 안 본 거는 자꾸 뜬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어쩌다 한 번이라도 뜨거든요. 어쨌든 그래 돼 있으면. 그럼 자꾸 이 분별 망상의 종류를 자꾸 늘리는 게 돼요. 그게. 그럼 나도 모르게 거기에 훈습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AI 시대에는 AI가 우리를 훈습하게, 옛날에 관심이 있었던 것들 훈습하게 막 만들어주고, 요즘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막 이 주제 저 주제 얘기만 해도 내가 얘랑 이 대화한지 어떻게 알고서 그거를 막 띄워준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어찌 보면 단순하죠. 공부는 조건을 바꿔주면 저절로 되는 거죠. 공부는 주변 친구를 바꾸면 공부는 저절로 되죠. 그 남편이나 아내를 바꿀 수 없다. 자식이나 남편은 절에 가자고 그런다고 해서 남편이나 아내한테 절에 가자고 막 하는 건 큰 집착이에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다면 가볍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그냥 한번 들어봐 이럴 수는 있지만, 그것도 보내는 건 안 좋아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자꾸 보내는 것도 안 좋아요. 그냥 가끔 힘들다라면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겠지만, 듣고 안 듣고는 자기 마음이고. 왜냐면 시절 인연이 안 되면 어차피 안 되거든요. 그러나 꼭 불교는 불교라는 얘기 안 하더라도 내가 변하게 되게 되면 그들이 감으로 알아요. 가족이 제일 먼저 알아요. 감으로. 그래서 명확히 가족들이 얘기를 해요. 딱 절에 나온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딱 그래요. 엄마 집에서 좀 어때? 이렇게 물어보거나, 보살님 절에 나오고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별 얘기 안 하거나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별로란 소리예요. 근데 남편들이 제발 좀 절에 좀 가라고 하고, 등떠미로 절에 좀 가라고 하고, 요즘 왜 절에 안 가냐고 하고, 어떤 거사님들은 보살님들 절에 가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절에 가냐고 막. 절에 가가지고 안 좋은 것만 배워온단 말이에요. 절에 가서 보살님들하고 우리 자식은 어느 대학 갔고 어디 취직했는데 네 자식은 어떠니, 맨날 이런 거 물어보면서 막 비교 분별한 얘기만 하면 절에 가서도 괜히 기분 찜찜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 누군 어디로 이사 갔다더라 이런 얘기 듣고 오면은, 그럼 절에 갔다 와가지고 내 남편이 참 마음에 안 들게 느껴지고, 내 남편 이것밖에 못하나 싶고, 그러면 바가지 끓고 이래 되면은 남편 입장에서도 절에 보내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절에 가더니만 나를 부처님처럼 보고 자식을 부처님처럼 바라보면서 그 어느 거에도 과도한 집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게 되고, 그 지혜와 자비가 그냥 충만해진 사람으로 바뀌어 보세요. 너무 놀라워. 바로 한다니까 집안 사람이. 그러면 엄마 요즘에 절에 안 가? 엄마가 목소리가 좀 드세진다 싶으면 엄마 절 갈 때 됐다. 절에 좀 가라. 이러고, 여보 요즘에 그래 절 좀 안 가더라. 역시 안 가더니만. 자꾸 보내고 싶어 한다니까요. 왜? 갔다 오고 나서 달라지는 게 아니까. 그걸 보고 그게 진짜 공부고 진짜 폭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걸 뭐라 불렀냐? 뭐라 부르죠? 위의 교화라 그래. 위의 교화. 위의,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저절로 교화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교화하는 건 진정한 교화가 아니에요. 그건 말만 앞서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교화하는 거는.
그냥 저절로 자신이 바뀌고, 나도 모르게 그냥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그냥 법문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교화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이 힘든 게 안타까우니까 그냥 내가 진심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해줬을 뿐이에요. 그 사람도 야, 이 사람은 뭔가 답을 줄 것 같은 뭔가 모르게 느낌이 들어서 나에게 물었을 뿐이고, 그럼 나는 그렇게 얘기해줘서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게 저절로 교화가 되는 거예요. 그들도 왜 내가 그 많은 사람한테 이 사람 중에 이 사람한테 묻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리고 평소에는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아무리 입을 때도 입이 안 나오는데 어떤 노보살님이 그러대요. 제가 누가 저 보살님 저 법문도 많이 듣고 하니까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러면 말 한마디가 안 나온대요. 저거 스님이 하는 얘기는 말로 못해. 하려고 해도 도저히 한말도 못하겠어. 이걸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자연스럽게 누가 이게 이런 게 힘들고 저런 게 힘들고 막 이렇게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정말 선사 스님들이 빙의가 된 것처럼 술술술술 얘기가 나오게 된대요, 어느 날. 근데 그게 항상 그런 게 아니래요. 어느 날 그렇게 되는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예요? 유의 조작이 멈춘 때예요.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예요. 자연스럽게 진짜 자기에게 훈습된 거,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슴으로 그렇다고 느껴지는 거, 그런 걸 나도 모르게 그냥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대방에게 힘있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듣고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게 힘있게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면 그 사람이 갑자기 그날따라 확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힘 있는 교화죠. 위의 교화죠. 그러니 이 공부에는 억지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억지스러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연기법에는요, 이 연기법이라는 법은 온전하고 완전히 조화롭고 완전히 바른 일만 일어나요.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요. 내 생각으로는 이건 좋은 일인데 저건 나쁜 일 같아요. 이건 해도 되는 일 같은데 저건 하기 싫은 일 같아요. 난 이건 하고 싶은데 저건 하기 싫고, 이건 좋은데 저건 싫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훈습을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화롭게 훈습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러면서 물 흐르듯이 가는 게 좋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억지로 뜯어고치는 건 훈습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억지로 뜯어고칠 필요가 없을까요? 모든 것은 억지로 뜯어고쳐서 되는 게 아니고 인연의 조화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성격이 예를 들어 조금 안 좋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성격의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들거나 남들을 힘들게 하거나 그런 게 나 스스로도 알아요. 나도 하려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또 이 공부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를 판단해서, 이것 봐, 나는 이 공부를 할 자격도 없는 놈이야. 나 원래 성격이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원래 화를 많이 내는 놈이잖아.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공부할 자격도 안 돼 하고 자기를 막 단죄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분별하는 거예요. 자기를 단죄하는 것도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쁜 업을 지었고 나쁜 짓을 했어도, 여러분 신기하게 인류 역사 속에 훌륭하다고 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위대하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다 어떤 사람이냐면 잘잘못을 잘 구분해가지고 나쁜 사람에겐 딱 응징하고 잘한 사람에겐 상을 주는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대부분의 성인이라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이건 좋은 일이고 저건 나쁜 일이 하고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라고 하는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해놓고 그걸 사람들에게 강요를 해요. 그게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해왔던 일이에요. 그건 분별을 강화하는 일 아니에요? 자기 식대로 올바르다는 생각. 교회에서 올바른 일이 있고
또 뭐 유교식에서 올바른 일이 있고 사상 철학마다 자기네들이 올바르다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맞으면 저긴 틀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종교인데도 여기서는 술을 먹어도 되고 저기서는 저 종교는 술을 먹으면 안 되고, 뭐 교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뭐가 맞느냔 말이에요. 이거 하나가 맞으면 저건 틀린 게 되잖아요. 그런 거 옳고 그런 기준 하나를 세워가지고 그걸 집착하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불교는 그 모든 기준을 다 허물어 버린단 말이에요. 전부 다. 어떤 기준도 내세우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보게 할 뿐이에요. 이건 죄라고 응징하고 저건 좋은 일이라고 상을 주면서 사람들을 판단 분별해가지고 지옥 갈 사람, 극락 갈 사람을 나눠놓고 차별하지 않아요. 그 나쁜 놈들은 응징 이러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부처님이나 이 불이법을 깨달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처님 일대기를 보세요. 천하의 나쁜 놈도 부처님이 평등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들을 구제해요. 시절 인연만 봐요. 그들이 나쁜 놈이나 좋은 놈이나를 보지 않아요. 아, 지금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에게 먹히겠나, 즉 그 사람이 이 법을 받아들일 만한 시절 인연이 지금 도래했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를 안 봐요. 부처님은 아버지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인 임금을 죽여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임금의 자리에 올랐던 그 왕도 참회를 했을 때 부처님이 와서 참회를 받아주고 법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누가 됐든 99명을 죽인 연쇄살인마를 부처님이 인턴이 됐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에게 법문을 해서 그를 아라한가를 증득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 지금 같은 시대에 부처님이 있었으면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수많은 유튜버들, 클릭수를 추종한 유튜버들이 부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교화하고 악마까지도 교화하니까 연쇄살인마까지 가서 교화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랬잖아요. TV에 어느 연쇄살인마가 감옥 갔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느 마을에 그 집으로 갔어요. 그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 우리 마을에 못 오게 해라 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법문을 해줬다 해보세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처님을 얼마나 증오했겠어요.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부처님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사람들을 분별의 눈으로 보면 부처님도 잘못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부처님은 그 분별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무분별지의 눈으로 보면 일체 삼라만상 모든 존재가 다 평등해요. 다 똑같아요. 나쁜 놈 착한 놈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 무분별지에서 보면 분별에서는 달라서 분별의 과보는 받아요.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과보는 받아요. 인강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법의 안목에서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가 응징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도 구제해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모두가 구제해야 되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정치적 성향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옛날엔 정치적 성향이 나는 좋고 쟤는 싫어. 요즘에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옛날 정치인들은 TV 뉴스 딱 돌아가면 앞에서 가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죽일 것처럼 막 싸우고 나서 TV 이제 딱 끄면은 아휴 고생했다 하고 그냥 악수도 하고 가서 같이 술도 먹고 이랬대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 또 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기도 있었대요. 뭐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정치는 진심으로 미워한대요. 진심으로 그 자리에서 싸우고 나서 이거 꺼지고 나서도 진심으로 미워하고 진심으로 나쁜 놈이라고 느끼면서 이런 게 느껴진다는 얘기를 누군가가 하더란 말이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명분상 내지는 우리 마을 아니 국회의원이면 우리나라 우리 지역 잘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더라도 딱
판을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건 내 지역 욕심인 줄 자기는 알아요. 아는데도 딱 뉴스 돌아가면 우리 마을에 이거 해주세요 하고 지하철 놔주세요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 속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또 그렇게 한참 하다 보면 또 나중에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또 꺼지고 나면은 알았어 그럼 지금은 안 되는 게 뭐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난 아까 내 입장이 있으니까 아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뭐 안 될 수도 있긴 있겠지. 근데 열린 마음으로 그래도 생각이라도 해봐 주세요. 지금 안 되는 거 저도 납득은 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이라도 해봐 주세요. 이런 유연함을 발휘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저놈은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게 너무 강력하단 말이죠. 치우친 게 많다는 소리예요. 왜? 정보가 오픈이 된 시대잖아요. 유튜버들도 오픈되고. 그러니까 끼리끼리 자기 아는 정보만 가지고 편 먹는 게 너무 강해졌단 말이죠. 근데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끝에 있는 사람도, 나는 이쪽 끝에 있지만, 정치적 성향으로는 이쪽 끝에 있지만 저쪽 끝에 있는 사람도 나와 다르지 않아요. 완전히 평등해요. 우리 편만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행복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저쪽에서 주장하는 저쪽 사람들도 다 구제해야 되고 사랑해야 하고 도움 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명백하게. 이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면 그 진심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저절로 이렇게 배어 나와요. 때로 말로는 뭐 이쪽 편을 드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뭔지 모르게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된다 이런 느낌이, 열려있다 이런 느낌이 나온다니까요. 왜? 마음속에선 진심으로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진심으로 넌 또 다른 나거든요. 이 세상이 나예요. 이 온 세상이 자기의 본성이지 나와 너는 없어요. 나와 너는 분별망상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러니 이 현실 세계는 전부 다 있는 이대로 다 조화롭고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잖아요. 난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과거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나 옛날에 죄를 많이 졌어.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다 네 옛날에 잘못했지, 그건 난 나쁜 놈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거 과거 일이잖아. 옛날 얘기잖아. 참회했으면 됐어. 진심으로 참회하고 이제 더 이상 그런 나쁜 일을 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으면 됐어. 마음 먹도록 참회해. 그러면 됐어. 질질 끌고 가지 마. 하루 이틀 참회 딱 했으면 참회한 거 아니야. 그럼 됐지. 그랬으면 뭘 그 다음날 또 참회를 하노. 또 참회하노 이러면 또 요즘에 안 된다던데. 저는 일배가 뭔지를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르센네가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도 잘은 모르지만. 이제 다시 돌아가세요. 이처럼 자기의 잘못된 일도 있잖아요. 응징할 필요, 참여하면 돼요. 참여하면 참여가 돼요. 내가 나쁜 놈이어도 나쁜 놈이라는 거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쁜 짓을 했어도 나쁜 짓을 한 것에 과도하게 사로잡혀서 자기를 응징할 필요가 없어요. 지옥을, 여러분 나쁜 짓 했다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누가 지옥을 만들어 놓을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쁜 놈들을 위해서? 없어요. 자기가 만드는 지옥밖에 없으니까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자기가 자기 지옥을 안 만들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주면 자기 지옥은 여기서 소멸해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지옥이 소멸될 때까지 지옥을 나오지 않는다 그랬다잖아요. 자기가 지장보살이에요. 자기가 자기 지옥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지장보살이에요. 근데 왜 자신은 자기 지옥을 부둥켜 안고서 나는 지옥 갈 거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냔 말이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어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지금까지 붙잡고 와가지고 난 나쁜 놈이야, 나는 천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한 그 분별망상이 더 나쁜 놈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는 거여서 더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근데 그때 잘못했던 것을 지금 문득 생각나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탁 내려놓고, 그리고 지금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난 지금 그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지금밖에 없는데 그 과거는 망상이거든요.
허상이거든요. 생각이거든요. 그걸 내가 붙잡지 않으면 그런 건 없어요. 이미 내려놨다면 그건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생각으로 그래도 10년 전에 그 잘못 참여 안 됐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참회 기도를 한 번쯤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좀 잘못이 커서.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잘못하려고 하잖아요. 불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만하면 됐다. 이제 그런데 종지부를 찍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자기 스스로 응징하는 거 그만하고 이제 놓여놨어요. 이제 종지부를 좀 찍으세요. 좀. 이 공부는 그거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그만하래. 내 잘못을 내가 내 스스로 붙잡아가지고 잘못이야 하는 거 이거 그만 좀 해라. 스스로 놓여놔라. 스스로를 묶고 있는 거기서 스스로 좀 놓여놔라. 왜 자꾸 자기가 자기 감옥을 만들어서 못 놓여나고 있습니까? 왜 놓여놔야 될까요? 지금은 있는 이대로가 인연 따라 펼쳐지고 있어요. 인연이 법이에요. 인연 따라 펼쳐지고 있는 현실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완전히 조화롭고 완전히 바른 일만 일어나요. 그럼 지금 이 완전히 조화롭고 바른 삶을 온전히 눈앞을 살면 돼요. 옛날에 잘못했으니까 나중에라도 과보를 받지 않을까, 그 생각이 과보예요. 그 생각이 그 과보를 더 크게 끌어당겨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지금 눈앞을 온전히 아름답게 살면 그 과보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올 수도 있죠. 너무 컸으면 여전히 그 과보가 올 수도 있죠. 근데 안 올 수도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온전히 참회하고 지금 내가 아름답게 살잖아요. 그럼 소금물의 비유와 같아서 옛날에 소금물을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소금물이 악업이에요. 소금물을 많이 쌓아두면 나중에 그 소금물 한 번에 다 먹어야 돼요. 악업의 과보를 다 받아야 돼요. 언젠가는 자기가 만든 소금물은 자기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금물을 먹을 때 내 그릇이 커져 있으면, 내 그릇이 요만했을 때는 소금물 이만큼 쌓이면 이거 먹을 때 힘들잖아요. 나중에 내가 그릇이 이만큼 커져 있고 조건이 달라져 있으면 어때요? 옛날엔 악업을 지을 때는 주변에 나쁜 놈밖에 없는 업이었어요. 근데 내가 인연도 달라지고 법문도 듣고 좋은 도반들과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주변 조건도 좋아지고 나를 도울 사람도 많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아지고 그 조건이 좋아지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내 그릇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릇이 커지니까 소금물을 먹긴 먹는데 조건도 달라졌으니까 이 큰 그릇에 물을 잔뜩 넣고는 그 소금물에다가 양념도 넣고 나물도 넣고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그 소금물을 먹긴 먹는데 맛있게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먹긴 먹는 거잖아요. 먹긴 먹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보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할 때 보라는 게 다르게 익어갈 보자예요. 업보는 원래 다르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업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는 이유예요. 지금 완전히 가볍게 노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을 그냥 온전하게 아름답게 천진난만하게 과거에서 노여나서 그 어떤 잘못에서도 노여나서 그 죄의식에서 노여나서 지금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온전히 참여하고. 그러나 현상세계에서 과보는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사는 걸 보고 누군가는 또 너 나를 그렇게 괴롭혀놓고 너 혼자 행복하게 살아? 그럼 그런 사람 만났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참여해야죠.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다면 직접 참여를 해야죠.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직접적으로 업장을 녹일 수 있는 기회니까. 진심으로. 그리고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그 사람 마음이죠. 안 받아준다면 아직까지 내가 업장이 참여가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그럼 그것도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내 마음에서는 일단 털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즉 시간에 제약돼 있고 어떤 생각, 사고방식, 죄의식 이런 데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냥 전부인, 뭐가 전부예요? 눈앞이 전부예요. 눈앞에 지금이 전부예요. 지금은 이렇게 드러난 현실은 전부 다
인연 따라서 가장 최적화된, 가장 조화롭고 가장 바른 삶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좋은 일이 왔다고 해서, 좋은 일이 오면 불안하죠. 이건 결국에 무너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뭐하러 하냔 말이에요. 그냥 좋은 일이 왔으면 그 좋음을 즐거워하면 되지. 행복해하면 되고, 누리면 되고, 남으면 함께 누리면 되고, 나누며 누리면 되고, 그 행복감을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는 게 기쁨이에요. 아니, 노자 도덕경을 바이런 케이티가 쓴 제목이 기쁨의 1000가지 이름 이랬잖아요. 살면서 삶의 이유는 기쁨을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는 거예요. 기쁨. 불교는 뭐 고해 바다를 건너가는 게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해 바다를 건너가는 거, 고해 바다 건너기만 하는 게 불교가 아니고, 고해 바다가 본래 고해 바다가 아닌 줄 알아서 언제나 지금 여기서 늘 기쁨밖에 없는, 극락밖에 없는, 행복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불교예요. 고통 해결하려고 막 뒤따 애를 쓰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를 잘못 알고 있더라고. 고행하는 게 불교인 줄 알아요. 기뻐하는 게 불교예요. 기쁠 때 기뻐할 줄 알아야 가슴으로 온전히 기뻐하니까, 지금 기뻐했기 때문에 다음 순간에 기뻐할 확률이 더 높아져요. 비닉빈 부익부처럼 선인성과 악인악과도 강해지는 것처럼, 지금 누릴 수 있을 때 못 누리면 다음 순간에도 못 누려요. 지금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누려도 돼요. 누릴만 하니까 그 누릴 수 있는 인연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맛있는 거 사 먹어도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렇게 자신도 생각하면서 사 먹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있으면 쓸 수 있을 땐 써도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조금 남는 게 있으면 주변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내가 기쁜 걸 나 혼자 느끼는 건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과 함께 누리면 그건 뭘까요? 이건 난데 아상이고, 타인은 아상이 없는 진짜 나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만 주면 복이 안 돼요. 내 혼자 쓰면 복이 안 돼요. 복을 까먹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걸 타인과 함께 쓰거나 타인도 쓸 수 있게 해주면 그거는 더 큰 복이 돼요. 복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누리고, 그러면 혼자 누리지 말고 함께 누리고, 그게 이상적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분별망상 때문에 누릴 줄도 몰라요. 누릴 인연이 와도 못 누려요. 행복할 인연이 와도 못 행복해요. 이 행복 없어지면 어쩌나 고 바들바들 떨어요. 행복할 수 있는 감각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분별의 감각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해도 내 팔자에 행복이 오는 건 말이 안 돼. 언젠가 없어지겠지. 지금 행복을 끌어쓰고서 나중에 더 괴로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분별하는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지금이라는 현실은 인연이 조화롭고 가장 바르고 가장 조화로운 인연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연을 살면 돼요. 그게 삶의 목표니까 그 인연을 살면 돼요. 그러다가 조금 힘든 일이 오면 그 힘든 일을 겪으면 돼요. 왜? 겪어줘야죠. 왜 안 겪으려고 그래요? 도망치려고 그래요? 겪어주는 게 부처의 삶이에요. 부처님도 다양한 괴로움 겪었어요. 도망치지 않고. 저도 다양한 괴로움 오면 오는 족족 다 겪어요. 저는 괴로움 하나도 없는 줄 알더라고요. 괴로움 왜 없어요? 있죠. 다 있죠. 근데 이제 굳이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도 간다니까요. 도망갈 수 있는데 왜 도망을 안 가요? 아니, 누가 칼 들고 쫓아오면 도망갈 수 있으면 힘들어 도망가야죠. 나는 마음대로 찔르세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최선을 다해서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근데 인연이 해도 안 되는 인연이 있잖아요. 그런 거면 그냥 감당해요. 병이 오면 약국 가서 약 사 먹고 병원 가서 치료하려고 애를 쓰죠. 이것저것 공부도 해보고 그 병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애를 쓰죠. 근데 이미 왔고 이 병은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 받아들이죠. 아파야 되는구나. 아파하죠. 아프면서 병원 가서 치료는 치료대로 하고, 아픈 건 아픈 대로 감당하고 다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도인은 아파도 병원에 안 가고 딱 참거나, 아파서 설사 병원에 갔더라도, 어떤 분은 그런다니까요. 큰 스님이 아파서 병원 가서 수술한다? 그건 큰 스님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큰 스님이 병원 가서 수술을 하면 마취 없이 배를 갈라주세요. 이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실제 있었다니까요. 전혀 불교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아프면 병원 가고 병원 가면 수술하고 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때요? 내가 수술을 해주는 그 의사 선생님, 그분이 관세음보살인 거예요. 그분이 또 다른 나인 것이고, 이분이 잘할까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듯이 인연이 조화롭고 바르기 때문에 내가 그 수술이 잘 될 인연이면 그 의사 선생님이 어쨌든 나를 잘하게 만드는 의사 선생님 만날 거예요. 아주 실수를 많이 하는 의사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을 인연이면 거기서 수술했는데 그 수술 선생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완벽한 건 처음이야 할 정도로 잘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하는 선생님한테 내 몸을 맡겨도 인연이 아니면 그 선생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실수를 할 거예요. 그 인연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죠. 그 인연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잘못되면 잘못되는 게 인연이겠죠. 그럼 그거 감당하는 게 내 업보겠죠. 그거 감당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겠죠. 왜? 누구나 언젠가는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죽을 인연이 되면 죽을 수 있겠죠. 뭔 문제예요? 얘는 그냥 모이고 터지는 살덩이에요. 그냥 얘는 내가 아니에요. 여기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현실이 완전히 조화롭고 완전히 바르기 때문에 현실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바꿀 거 다 바꾸고 뭐 안 바꿀 거 안 바꾸고 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자유자재하게 삶을 그냥 가볍게 산다니까요. 눈앞의 현실을 가볍게 살아요. 즐겁게 누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